신앙 개조 제2장 하나님과 성 삼위 제1조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는 종교적인 믿음과 실천이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교회교리 연구의 첫 단계에 놓았다. 하나님의 존재는 이론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인간의 미약한 논리로 증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실제로 의심 없이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인간이 절대자의 지배권에 예속되어 있다는 의식은 인간의 선천적인 속성이기 때문이다. 고대의 경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일부러 증명해 보이지도 않았고 무신론자의 궤변을 논박하려 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는 후에 갖게 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의 존재를 긍정한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인간의 본성에는 하늘에 대한 공경심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 숭배의 대상을 찾는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예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인간의 영혼은 신을 찾을 때까지 만족을 얻지 못한다. 인간이 범법으로 인하여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암흑으로 빠졌을 때 인간은 그들 나름대로 신을 만들었으며 이로써 가증스러운 우상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장 혐오할 만한 행위도 어떤 대상을 경배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주고 있다. 지고하신 자의 존재에 대한 인간의 확신이 근거를 두고 있는 증거는 편의상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역사와 전통의 증거. 2. 인간의 이성을 발휘함으로써 얻은 증거. 3.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의 확실한 증거. 2. 역사와 전통. 인간이 기록한 역사와 선사시대에 대대로 전승되어 내려온 전통은 하나님의 실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재가 시작되었던 초기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가장 오래된 고대 기록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 성경은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주라고 말하였고 더욱이 하나님이 친히 지상의 첫 번째 부모와 다른 많은 거룩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범법한 후에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다. 그러므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쫓겨났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동산에서 추방된 후 그들은 주님을 보지는 못했으나 에덴 동산 길에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주님은 그들에게 계명을 주었고 그들은 이에 순종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아담에게 나타났으며 성신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였다. 가인과 아벨은 부모의 가르침과 의식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다. 아벨의 제물이 받아들여지고 가인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인은 동생을 살해하였고 그 일이 있은 후 주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셨으며 가인이 주께 대답하였다. 따라서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에덴에서부터 나와 다른 곳으로 살러 갔음에 틀림이 없다. 아담은 930년을 살았으며 많은 자녀를 두었다. 아담은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쳤으며 자녀들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성역의 영향을 받았다. 아담의 후손 가운데 각기 다른 세대를 대표하는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투셀라,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모두 아담의 생전에 함께 살았었다. 노아는 아담이 사망한 지 126년 후에 태어났으나 거의 600년 동안을 아버지 라멕과 함께 살았으므로 아버지로부터 그가 아담에게서 배웠던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관한 전언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홍수 이후의 시대에까지 전해 내려갔으며 더욱이 노아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도 하였고 10세대에 이르도록 후손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가르쳤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나왔고 그도 역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였으며 그를 이어 이삭, 야곱 곧 이스라엘이 나왔으며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 야곱의 후손에게 큰 이적을 행하셨다. 그리하여 문자화된 기록이 없었더라도 전언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보존되고 전해져 내려왔을 것이다. 초기에 하나님이 인간과 대화를 나누었던 사실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모호해지고 따라서 그 영향력이 약해졌을지라도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기초로 한 다른 전언이 생길 수 있었다. 주님은 모세에게 불 장막 혹은 구름 장막 위에서 뿐만 아니라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다. 신앙이 강하고 순결한 사람들에게 가능했던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이 모세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를 통하여 전해 내려왔다. 또한 이스라엘에서부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전언은 온 세계로 퍼졌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이교도 국가의 왜곡된 신화에서 이 고대의 지식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2. 인간의 이성. 인간이 자연을 관찰해 볼 때 이성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인정할 수 있다. 이미 신의 존재와 신과 인간과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역사적인 진리에 젖은 이성은 자연의 모든 면에서 확증을 얻을 수 있으며 과거의 증거를 부인하고 모든 시대에 일반화된 믿음보다 자신의 판단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자연의 설계에 대한 수많은 증거를 간과하지 못할 것이다. 자연 관찰자들은 창조의 질서와 체계에 깊은 감명을 받는다. 밤과 낮이 질서 있게 되풀이 되어 인간과 동물과 식물에게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이 반복되는 주기를 마련해 주고 있고 계절이 질서 있게 바뀌며 동물과 식물이 상호 의존하고 바다의 물은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혜택을 준다. 인간은 사물을 좀 더 깊이 관찰해 나감에 따라 연구하고 탐구해 본다면 이보다 수십 배 더 많은 증거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그는 이 지구와 이것에 관계된 세계가 궤도상에서 법칙에 의해 지배받고 있으며 이 궤도에 따라 돌고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된다. 인간은 동식물의 경이로운 구조와 자신의 신체의 우수한 기능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와 같은 자연의 경위를 더 많이 알게 됨에 따라 이 모든 것을 제정하시고 자신이 존재와 권세를 이같이 뚜렷이 나타내 보이신 창조주에 대한 인간의 경탄은 창조주에 대한 경대의 염으로 바뀌고 그리하여 인간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자연계의 도처에서 인과 관계의 증거를 볼 수 있다. 자연의 모든 면에는 목적에 적합한 수단이 나타나 있다. 어느 현명한 작가는 이러한 적응은 주어진 목적을 위한 연구이며 연구란 예지의 증거이고 예지란 정신의 속성이며 광대한 우주를 만든 예지를 갖춘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였다. 어떠한 설계가 있을 때 그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긍정하는 것, 예지로 계획된 이 세계의 계획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 인간의 생명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적응성을 갖고 있음을 볼 때 우리를 이와 같이 적응시킨 자를 믿는 것 등은 자명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엄연한 사실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처럼 진리가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는데도 인간 가운데는 이성의 증거를 의심하고 자신의 생명을 지은 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 개미가 집을 짓고 꿀벌이 벌집을 만드는 데에서 그 밖에 미미한 생물체가 질서 있게 나타내 보이는 본능에 관한 수많은 예에서 인간의 교훈과 지혜의 바탕이 되는 예지의 증거를 발견하는 사람이 세상의 창조와 우주의 구성에 미치는 예지의 힘을 의심한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지 않은가. 인간의 의식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말해주고 인간의 관찰은 자신과 같은 종류의 다른 존재와 유기체의 무수한 질서가 있음을 증명해준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인가가 항상 존재하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무의 시대가 있었다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무에서 유가 생겨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영원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논박할 여지가 없는 진리이다. 규명되어야 할 문제는 곧 그 영원한 무엇 즉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란 무엇인가 이다. 물질과 힘은 영원한 본체이다.
그러나 물질 자체가 생명력을 갖고 있거나 활동적인 것이 될 수 없으며 힘 자체가 예지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생명력과 활동성은 생물체의 특징이며 예지의 영향은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있다. 자연이 하나님은 아니다. 자연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느 건물을 그 건물의 건축자라고 부르는 것이요. 옷감을 디자이너라고 부르는 것이요. 대리석을 조각가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자연계는 질서의 표현이며 이 질서의 표현에서 예지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예지는 영원한 성격을 가진 것이며 자존하는 것이다. 자연 자체는 전능자의 존재에 대한 선언이며 전능자의 뜻과 목적이 자연의 여러 면에 나타나 있다. 자연을 초월하여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 존재는 영원하고 따라서 존재한다는 것은 시작이 있을 수 없고 끝도 있을 수 없는 반면에 이와 상대적인 의미에서 생각해볼 때 창조의 각 단계에는 시작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고 각 피조물의 무수한 질서에 나타나 있는 존재의 각 단계에도 처음이 있었으며 앞으로 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에서의 끝, 즉 완성은 또 다른 어떤 것의 시작인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은 이 지구를 혼돈의 상태에서 현재와 같은 질서의 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순서를 설명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를 예증하기 위한 이론을 스스로의 지혜로 고안해내었다. 그러나 이 가설에 따른다면 이 지구는 한때 불모지였으며 현재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수 없는 생물체는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론가들은 지구상에 생명의 시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러한 시작이란 오직 어떤 창조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가정이나 자연 발생이나 지구 외계로부터 어떤 힘의 작용이 있었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 만일 이론가가 지구 외계 혹은 지구보다 더 오래된 천체로부터 생명이 지구상으로 왔다는 가정을 인정한다면 생명의 시작에 대한 그의 질문의 한계는 국한되게 된다. 왜냐하면 정원에 있는 덩쿨 장미의 기원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다른 곳에 있는 덩쿨 장미 나무 가지를 이식시킨 것이라고 대답한다면 이 대답은 장미의 기원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 과학은 당연히 이 지구상에 생명의 현상이 시작되었었다는 가정을 받아들이고 진보와 변화를 갖고 있는 지구의 존속 기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며 지구가 그러하듯이 전체가 다 유한하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면 존재의 영원성이 영원한 통치자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인 것처럼 끝없는 변화의 연속도 영원한 통치자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 그런데 이 변화의 각 단계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모든 피조물의 기원, 우주 창조의 시작은 물질이 자연 발생적으로 변화하거나 우주 만물이 우연하게 우발적으로 작용한다는 가설로는 전혀 설명될 수 없다. 하찮은 문제를 다룰 때에도 쉽게 잘못을 범하는 인간인데 이성을 갖고 있다 해서 저절로 하나님을 아는 확실한 지식을 가질 수는 없다. 그러나 이성을 활용할 때 이성은 인간이 창조주에 의지하는 본연의 본능을 강화시키고 확신시키며 탐구하는 것을 돕는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경전의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구절에 나오는 미련한 자, 곧 어리석은 자는 사악한 자로서 과오를 범하여 자신의 지혜를 잃어버림으로써 그의 마음의 빛 대신에 암흑을 가져오며 지식 대신에 무지를 가져오는 자이다. 이와 같이 될 때 인간의 마음은 사악해져서 자연의 세부적인 면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강택한 죄인은 성스러운 것을 알려주는 직관의 소리와 이성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며 창조주와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을 잃게 되어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강한 도구를 박탈당하게 된다. 3. 계시. 인간은 계시로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얻는다.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주님이 마리레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대 선지자들에게 친히 나타내 보이셨던 예는 많이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관한 여러 가지 전언의 근거를 이야기할 때 주님이 친히 아담은 물론 노아 대홍수 이전의 축복서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과 그 후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 무두셀라의 아버지 에녹의 예가 창세기에 약간 언급되어 있다. 경전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주님이 친히 의로운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으로 지상에 와서 성역을 베풀게 될 때까지의 모든 사건과 독생자의 희생을 통한 구원의 계획과 그 후로부터 최후의 심판까지의 모든 일을 보여주셨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무서운 우레와 번개를 동반하고 구름 가운데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나 그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열왕 시대를 통하여 주님은 그의 존재와 그의 능력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이사야는 영화로운 무리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리스도가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음과 같이 들렸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가 변형되셨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이 말씀을 되풀이하였다. 스데반이 자랑무도한 자들의 손에 의해 순교를 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몰문경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교통의 예가 많이 실려 있다. 대부분은 시현 또는 천사의 성역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예도 있다. 야렛의 동생으로 알려진 지도자의 인도하에 바벨탑을 떠나 서방구로 여행한 무리에 대한 기록이 있다. 여행을 항해하기 위하여 준비하면서 야렛의 동생은 항해자들이 배 안에서 빛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 그의 손가락으로 돌을 만져서 빛을 발하게 해달라고 간곡히 간구하였다. 그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님은 손을 뻗쳐 돌을 만졌으며 인간의 손가락과 같은 주님의 손가락을 본 야렛의 동생은 매우 놀랐다. 야렛의 동생의 강한 신앙을 기뻐한 주님은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인간이 문자 그대로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되었음을 알려주셨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미대륙에 살고 있던 이파이 민족에게 친히 나타나셨다. 서쪽 우리에 있는 양들에게 그리스도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자신의 사명을 증거하였고 손발과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보이셨으며 그를 믿는 무리에게 여러 가지로 성역을 베풀었다.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친히 나타내 보이셨다. 조셉 스미스는 신앙이 두텁고 진실하였던지라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의 간증은 전원이나 깊은 연구에 의해 얻어진 것이 아니다. 그는 그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그들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살아 계시다는 간증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방금 위에서 언급한 두 분의 방문 이외에 1832년 2월 16일 조셉 스미스와 그의 동료 시드니 리그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으며 시연으로 그와 대화를 나누었다고 말하였다. 이 방문을 그들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우리가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께서 이해의 눈을 만지시니 우리의 눈이 열리는지라 주의 영광이 주위에 빛났더라. 우리는 아버지의 우편에 있는 아들의 영광을 보았고 또 그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또 보니 거룩한 천사들이 있었고 그의 보좌 앞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있더니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며 또 영원토록 경배하더라. 또 이 어린 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 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 계시다 아민이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 또 저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저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어 지금 존재하며 거기 사는 주민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딸이라는 간증을 들었음이니라. 1836년 4월 3일 오하이오주 커틀랜드 성전에서 주님은 또다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셨다. 이들은 당시의 일을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보니 주께서 우리 앞에 있는 설교단 흉벽 위에 서 계시더라. 주의 발 아래는 호박색 순금이 깔려있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털은 그 희기가 깨끗한 눈 같고 그 얼굴은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 음성은 격한 홍수 소리 같으니 곧 여호와의 음성이라. 이르시되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살아있는 자여 죽임을 당하였던 거니 아버지와 너희의 중보자니라. 신의 3위 우주를 관리하는데 평의의 구성원인 세 인격체는 일경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삼성신이다. 이들 세 분의 인격체가 각기 다른 개체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일을 적어놓은 기록의 차에 나타나 있다. 구세주가 침례를 받을 때 침례 요한은 성신의 표적을 보았으며 그의 눈앞에서 그리스도의 육신을 보았고 바로 그 그리스도에게 성스러운 의식을 베풀었으며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 신의 세 분이 모두 각기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곳에서 자신을 나타내 보였다. 후의 구세주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곳에서 자신을 나타내 보였다. 후의 구세주는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보혜사 곧 성신을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여기에서 다시 신의 세 분이 각기 명확히 설명되어 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하늘의 시연이 그에게 열려서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조셉 스미스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서 계신 아버지와 아들을 보았으며 그중 한 분이 다른 한 분을 가리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다. 삼위의 각 개체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이 세 분이 신뢰를 구성한다. 교성 110편 2에서 4절. 신의 일치성. 신의 각 구성은 속성, 권능, 목적에 있어서 서로 일치하고 있다. 예수는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그리고 부활 후 이파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 자신과 아버지 사이 그리고 그 두 분과 성신 사이에 존재하는 일치성을 거듭 증거하셨다.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을 본질로서나 개체로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세 명칭이 각기 다른 상황 하에 있는 동일한 개체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그러한 개념이 그릇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데에는 단 한 가지 예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그의 12사도와 다른 기심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돼 해달라고 간구하셨다. 우리는 혹 자연에 역행하는 변화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그의 추종자들이 모두 각자의 개체를 잃고 다 같은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가 원하셨던 바는 모든 사람이 마음과 정신과 목적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었으며 바로 이와 같은 일치성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사이에 그리고 그 두 분과 성신 사이에 존재하는 일치성이다. 이 일치성은 완전한 것이다. 신의 구성원 원분의 뜻은 다른 구성원의 뜻과 같다. 신의 구성원 각자가 완전한 눈으로 봄으로 모두 똑같게 보고 똑같게 이해한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그들은 모두 같은 방법으로 행동하고 오류를 범하지 않는 공평과 정의의 똑같은 원리의 지침에 따라 행하게 된다. 경전이 수없이 증거하고 있는 신의 하나됨이란 본질 면에서의 신비한 합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요 기제한적이며 불가능한 개성의 혼합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세 인간이 저마다 다른 인격체이듯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은 개성에서나 인격체에서나 각기 다른 분이다. 그러나 신의 세 분이 모두 목적과 행동에서 하나가 되는 일치성은 그들이 선언하는 바를 하나가 되게 하고 그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는 일치성이다. 모습까지도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비슷하다. 그러므로 빌립이 그리스도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조를 때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신의 각 구성원의 개성. 앞서 제시한 증거에서 우리는 아버지가 육신과 영적인 감정, 즉 분명한 형체를 지니신 인격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다. 육신을 입고 지상으로 오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살았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신체적인 모든 특징을 갖고 인간과 함께 사셨으며 부활하신 후에도 같은 형태를 나타내 보이셨고 같은 형태로 하늘로 승천하셨으며 같은 형태로 니파인에게 뿐 아니라 현대 선지자들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리스도는 그의 아버지의 형상을 입었으며 인간도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형상에 있어서 완전한 인간이며 만져볼 수 있는 육신을 가졌고 지극히 순결하고 완전한 영화로운 몸고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음을 안다. 영,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 보혜사, 진리의 영이라고도 불리는 성신은 살과 뼈의 몸은 없고 다만 영체이다. 그러나 영이 인간의 영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아버지와 아들은 영의 성역을 통해서 인간에게 그의 일을 행하셨으며 성신을 통하여 지식이 전달되었고 성신으로 말미암아 신의 목적이 성취되었다. 성신은 아버지와 아들의 증인으로서 그 두 분의 속성을 인간에게 선포하며 신의 다른 구성원에 대해 증거한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심.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중에서 아무리 먼 곳에 있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영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신에는 항상 모든 만물과 교통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느 곳에 나 계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신의 어느 한 구성원이라도 실제로 동시에 여러 곳에 거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신의 각 구성원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다. 각 구성원의 마음은 무한한 포용력을 지니고 있다. 그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무한한 권세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의 신체는 한 벌에 한 곳에만 존재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이 물질이라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한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상태를 가리켜 칭한 비물질적인 존재는 전혀 무의미한 것이며 그러한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이는 용어상으로 볼 때 그 이름 자체에 모순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형체를 갖고 있다면
그 형체는 필연적으로 특정한 넓이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그것이 차지하는 공간은 제한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동시에 제한된 공간 여러 개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에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하시는 것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바벨탑 이야기에서 한 가지 예를 찾을 수 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밝히셨으며 축복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와 성약을 세우셨으며 경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도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은 전지하심, 그로 인하여 물질이 구성되었으며 에너지가 작용되었다. 그러므로 그를 만물의 창조주라고 부르는 것이다.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권세와 지혜는 무한한 것이므로 인간이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시고 완전하신데 그의 지식이 무한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나님이 무한한 존재인 자신을 이해하려면 무한한 마음을 소유하여야 한다. 천사와 종의 성역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있으며 원하시면 친히 방문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하다. 지상의 모든 자연력을 지배하고 정해진 궤도에 따라 천체를 운행시키는 힘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로서 행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일은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고 행하신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그것 자체가 무한한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을 수 있으나 무한한 힘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이란 개념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에 따르면 그것은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친절, 자비, 사랑의 하나님이심. 하나님은 온유하고 생각이 깊으시며 오래 참으시고 그의 미약한 자녀들을 인내로 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나 이런 온유한 성품에 못지않게 불의에 대하여는 완강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그는 오직 그의 자녀들이 그의 권세에 의지하고 자기만을 섬기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이 열망하시는 바는 진실성과 순결의 원리이며 그의 속성에 이 같은 성품이 가장 완전하게 구현되어 있다. 이러한 전능자가 곧 우리를 지으시니여 우리는 그를 아버지로 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배울수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된다. 우상 숭배와 무신론. 일반적으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 즉 신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많은 증거에서 볼 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주장하거나 고집해야 할 근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 같다. 또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속성을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 증거에서 볼 때 역시 인간이 이러한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릇된 합당치 않은 대상을 찾아 예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유실론이 있는 반면에 여러 종류의 무신론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을 이성의 소선이라고 속이고 우상을 숭배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상 숭배는 인류가 저지른 초기의 죄악 중에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나 무신론은 후에 발전된 사상인 것 같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은 이미 이에 대한 계명을 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시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계명을 돌판에 적고 계시는 동안 그의 백성은 애굽의 우상을 따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숭배하며 자신들을 더럽히고 있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예배하고자 하는 본능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경배하고 예배드릴 대상을 열심히 찾는다. 인간이 계속적인 범법의 암흑에 빠져서 자신을 지으신 이 곧 조상의 하나님을 망각할 때 인간은 다른 신을 찾게 된다. 그리하여 어떤 이들은 태양을 절대자로 여기고 그 앞에서 엎드려 간청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에서 숭배의 대상을 찾는다. 그래서 불의 신비에 놀라서 불을 숭배하기도 하고 물에서 순결과 선의 상징을 본다고 생각하고는 흐르는 물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높이 솟은 산의 장엄함에 수련해지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이 자연의 성전에 자주 가서 그것을 만든 하나님께가 아니라 이 자연의 제단에 경배를 드렸다. 경배를 드리는 대상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인위적인 물체를 만들어 경배했다. 이들은 나무 기둥으로 형상을 만들거나 돌로 이상한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했다. 우상 숭배의 관습 중에는 무섭고 잔인한 의식을 요하는 것도 있었다. 몰룩 신에게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친 풍습처럼 힌두교들 중에는 어린 아이를 겐지스강에 던지는 의식을 행하고 있었으며 드루이드교의 폭정하에서는 인간을 살해하는 의식을 행하기도 하였다. 인간이 자신들을 위해 세워놓은 신들은 인정이 없고 무자비하고 잔악한 신이었다. 무신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학설이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상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무신론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도 믿음을 가진 자들처럼 무엇인가를 숭배하고자 하는 인간의 공통적인 본능을 갖고 있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일지라도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어떠한 법률이나 원리나 인간의 영혼의 속성이나 어쩌면 어떤 물체를 신성시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림으로써 풍족한 위안을 얻듯이 그러한 것에서부터 위안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얻고자 한다. 나는 마음의 확고한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예지나 절대적인 힘의 존재를 부정하는 철저한 무신론자가 참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심을 없애버릴 수 없다. 신에 대한 관념은 인간의 영혼이 천부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이다. 철학가는 존재에 대한 그의 이론에서 신의 존재에 대한 관념의 필연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는 개체로서의 신을 공공연하게 인정하는 데에는 주저하고 있으나 알려지지 않았고 알려질 수 없으며 무한하고 무의식적인 위대한 지배의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학식은 많으나 지혜가 부족한 인간이여. 그대에게 생명을 준 전지전능자가 그대를 위해 마련해놓은 특권을 어찌하여 거절하며 그 이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능력을 생각해 볼 때 인간은 경외와 경건심이 없이는 그에게 접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를 창조주여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미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의 자녀로서 그에게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셨으며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무신론자일지라도 인생의 엄숙한 순간에서 자신의 영혼이 영의 부모를 몹시 그리워하는 것은 인간이 육신의 생명을 주신 아버지에게 정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오늘날의 무신론은 결국 우상 숭배의 일종에 불과하다. 신에 관한 각 종파의 견해, 사도들이 죽고 이 지상에서 심권이 거두어진 후 계시가 끊기고 하늘의 권능이 없어지면서 암흑이 이 세상에 엄습하게 됨에 따라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한 일관되고 간결하며 신뢰할 수 있는 교리는 사라져버리고 그 대신 인간의 수많은 교리와 이론이 나타났다. 그런 교리와 이론의 대부분은 자체 내 모순과 신비에 차 거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다. 주후 325년 콘스탄틴 대제는 당시 신의 본질과 기타 신학적인 주제에 관하여 벌어지고 있던 의견 대립으로 생긴 분쟁을 수습하고 정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독교 신앙 하나를 채택하여 선언하기 위해 니케아 종교회의를 열었다. 이 종교회의에서는 예수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따라서 아버지와 영원히 공존할 수 없다고 주장하던 아리우스의 이론을 위시한 당시의 여러 이론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니케아 신조로 알려진 신조를 공포하였다. 니케아 신조 이후에 아타나시우스 신경신조이 나왔다. 그러나 이 신경신조의 저자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었다. 니케아 신조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개체가 혼동되어 있지도 않고 본질이 나뉘어져 있지도 않은 삼위의 한 하나님 즉 일체로서의 삼위를 경배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의 개체여, 아들도 하나의 개체여, 성신도 하나의 개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버지, 아들, 성신의 신에는 하나이다. 그 영광도 같고 능력도 영원히 공존한다. 아버지가 그러하듯이 아들도 그러하고 성신도 그러하다. 아버지도 창조되지 않으신 분이며 아들도 창조되지 않았고 성신도 창조되지 않았다. 아버지도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분이며 아들도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분이고 성신도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분이다. 아버지도 영원하고 아들도 영원하며 성신도 영원하다. 그러나 영원한 세 분이 아니라 영원한 한 분이며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세 분이 아니라 영원한 한 분이고 창조되지 않은 세 분이 아니라 창조되지 않은 한 분이다. 아버지가 전능하신 것 같이 아들도 전능하며 성신도 전능하나 전능자가 셋이 아니라 하나이다. 아버지도 하나님이요 아들도 하나님이요 성신도 하나님이나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야. 이처럼 짧은 글 속에 이보다 더 많은 불일치성과 모순을 담고 있는 예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영국 국교는 하나님에 대한 정통 교리를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는 육체나 지체나 감정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며 그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은 무한하시다. 이와 같이 각 종파의 교리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비실체성은 경전의 내용과는 전혀 상이하며 앞서 인용했던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관한 계시와는 완전히 모순되는 개념이다. 하나님의 실체성을 부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분이 없이 전체가 있을 수 없고 비실체적인 물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는 육체나 지체나 감정이 없는 불가해한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경전과 계시에 따라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믿는다.